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귀한 세미나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두 목사님을 오늘 초대했는데요. 여디디아 교회를 담임하시는 양영준 목사님과 LA 나눔 선교회 한영호 목사님이신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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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 목사님은 지난 연말이었죠? 그때 나오셔서 연극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 빈방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두 목사님, 양 목사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디디아 교회에서 리딩 패스토로 봉사하고 있는 양영준 목사입니다. 네. 저는 나눔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영호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중독에 대해서 잘 알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양 목사님께서 사전에 저랑 미팅할 때 한 목사님은 중독의 대가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한 목사님 좀 본인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소개를 짤막하게 소개하면 제가 중독자로 22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나눔 선교를 섬긴 지가 2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눔 선교회는 원생이 대략 한 40여 명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27년 동안 섬기면서 하여튼 몇천 명이 저희 선교회를 거쳐갔는데 대략 이렇게 변화받고 치유받은 원생들이 대략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은가. 저도 옛날에 재활기관을 세 군데도 다녀왔고 또 감옥소도 다녀왔는데 절대로 그 약물은 하나님 외에는 치유가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약물은 전 치유받는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약물은 치유받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약을 안 한 지가 뭐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도 약 생각이 나거든요. 또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도 저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담배도 피우고 싶거든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선악과를 애니타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믿음이라는 그 신앙이라는 힘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만큼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신앙만이 중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의 산 증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덤덤하게 과거에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고백을 해 주셨는데요. 참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거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독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술도 있겠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목사님? 지금 약물 중독이라 그러죠. 뭐 마약, 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약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독된 사람들을 이제는 예방 차원은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7년 동안 나눔 선교를 사역하면서 약물 예방 캠페인도 한 1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약물에 대한 그 중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더 시리어스한 거는 술 중독자 정도는 이렇게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다 숨겨요. 또 특히 여자들이 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픈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중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연 고백 없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 창피해가지고 고백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들이 그걸 숨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희 나눔 선교에 아이를 맡겨놓고
남들이 알까봐 유학 갔다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체면 문화죠. 그러니까 창피한 거가 중독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는 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내 창피를 다 무릅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인데, 고백이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 선교회 자녀들을 맡길 때 다니는 교회를 당분간 멈추고 저희 선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교회인지 아닌지를 와서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온 가정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거의 한 90% 정도가 90% 더 될 거예요. 내 교회 나가야 된대요. 본인 자식을 돌보는데 내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그 문제 있는 부모가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받으면서 선교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100%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는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저녁 끝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가리키는 게 없는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죠. 여기 재활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활기관은 치유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독자들이 룰과 레귤레이션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중독자예요. 근데 재활기관에서는 룰과 레귤레이션을 지켜야만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중독자였지만 룰과 레귤레이션을 지키면 제가 중독자가 왜 되겠냐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룰과 레귤레이션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일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좀 제가 보기엔 뭔가 잘못된 신앙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 자식들에 대해서 제가 압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뭐냐 하면 목사님 얘가 대체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완전 남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걔에 대해서. 그죠? 그다음에 뭐 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상담하러 와서 부부싸움 하는 거야.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네가 잘못했다. 서로 불행하는 거죠. 다 직분자예요. 근본적인 신앙관이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제일 싫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구원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선교회 원생들이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다 born as a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근데 왜 약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있냐면 약물이 퍼질 대로 퍼졌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목사님이랑 저희가 세미나 하지만은 세미나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모이질 않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음악을 했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유명한 음악인이고 저 원래 기타를 쳤으니까 내가 유명한 기타리스트면 아마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죠? 실질적인 존재가 약물 중독자의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인데 와서 배우고 싶지 않는 모양인가 봐요. 이번 세미나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얘기를 좀 꺼려하고 밝히기가 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먼저는 고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픈하고 이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궁금했었는데 아까 원생들이 100%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제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나 20년 동안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유독 중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많냐고. 이 안에는 아름다운 걸 담는 거지 추한 것들을 비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비밀 아닌 비밀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한테도 고백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잘못 털어놓으면 소문날까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내 아들이 약을 하고 있으면요. 그거가 남들이 알려질까 봐 부모는 숨기려고 하지만은 이미 그 아들이 약을 하면요. 그 아들 친구를 통해 가지고 소문은 이미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약을 했으면 벌써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모가 아닌 척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소문은 애들이 벌써 다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혼자 착각하고 그냥 그거 숨기는 거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고백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아이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마약을 한다, 우리 아이 친구 중에 누가 마약을 한다는 걸 듣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 어떤 아이가 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할 경우에는 그 아이가 약물에 손을 댈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지가 해놓고 자기는 안 하고 딴 애가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벌구라 그래요. 벌렸다면 구라. 아, 그래서 김벌구, 이벌구 그러거든요. 자식이 내가 약물에 중독 안 됐으면 남이 약을 안 하든 뭐가 관심을 이렇게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죠.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를 보면 거기에 인볼브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부모한테 약물 마약을 했을 때 그 아들딸들이 부모한테 고백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친구들한테는 고백을 해도 부모한테는 못해요. 부모한테 고백하면 난리가 나거든. 그냥 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그러니 어떤 중독자들이 부모한테 고백을 하게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그냥 자기한테 큰 피해를 당하니까 고백을 못해. 우리가 하는 이 세미나가요. 바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들이에요. 네. 이번 세미나가 중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그 중독자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치유와 회복 세미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세미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양 목사님. 예, 이번에는 저희 중점을 그 중독자 식구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세미나로 했습니다. 첫날 우리 드라마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LA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아버지들이 자살하고 중독자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모아서 드라마로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서 그 중독자 그 가족의 식구들의 효과적인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못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우리 한영호 30년 전에 청년이 하나 있어 전화했어요. 그때 벌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게 우리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그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했고 또 상담하면서 한 케이스가 있어서 상담하고 부모님들이 다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왔다고 치유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30년 동안 이제 경험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째는 효과적인 가족의 역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우리 한 목사님의 치유의 경험, 또 우리 백나운 목사님의 도박 중독에 대한 12스텝. 12스텝이 원래 기독교적인 제자 훈련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12스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현준 사가님 세크라멘토에 계신데 실제 중독자 그 가족과 중독자들과 함께하는 1.5세 사역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가족들을 도와야 될지를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세미나가 정말 좀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 날 7시, 저녁 7시에 오시면 10시까지 저희가 디스커션도 있고 질문도 받고 개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10시에 드라마 즉흥극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룹 상담,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상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본인의 얘기, 본인의 스토리들을 얘기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그래서 고백하시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실 때 그다음 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 정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금주 금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열리는 곳은 여디디아 교회죠. 네, 맞습니다. 네, 여디디아 교회고요.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909-702-7561 다시 909-702 756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 둘째 날 7월 1일입니다. 금주 토요일인데요. 아침 10시부터 시작돼서 오후 2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또 점심 식사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한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즉흥 드라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때는 이제 우리 배우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객들하고 그 실질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자식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중독자 입장에서 또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우리 함께 서로의 깊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즉흥 드라마를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예, 저희 여기선 처음입니다. 저희 배우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대본도 준비했고, 그래서 첫날에는 실제인 가족 드라마, 둘째 날에는 우리 배우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도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실질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즉흥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우리 그 연극팀에서 거울이라는 드라마를 보여주실 거고요. 네. 둘째 날은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배우님들 다 함께해서 즉흥으로 드라마가 연출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 연극 배우분들 상당히 보니까 그 LA 빈방 있습니까? 그 팀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한번 봤는데요.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연출력도 좋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예. 네. 또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 이후에 교회에서도 대면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줌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저녁에도 7시에 있으면 매주 화요일 7시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품행 장애라든지 자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살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여러 이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이슈를 다루는 이유 중에 있다면 요즘 중독 문제하고 또 정신질환 문제하고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알아놓고 또 우리가 함께 대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알고 계시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한번 교육을 들으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열리는데요.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909-702-756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있을 그 세미나, 치유와 회복 세미나는 등록비가 있나요, 목사님? 무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여호 목사님이나 백남호 목사님 직접
본인들이 또 헌금하시고 또 여디대학교도 좀 일부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면 저희가 시작할 수 없었는데 또 우리 한영호 목사님 직접 뭐 중독자들을 맡아서 해주시고 저희들은 역할 분담으로 가족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런 귀한 세미나 뒤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이런 노고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서 LA 나눔 선교회 그런 마약에 중독되었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LA 나눔 선교회 설명해 주시고 또 이곳에 문의하실 분들에게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24시간 365일 함께 숙식하면서 그러니까 재활시키는 재활기관이라기보다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사실 저는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저들을 추리해나고 가르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저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저 같은 중독자,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제가 그렇게 믿지 않고 미워하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회를 하나님이 옆에 계시듯이 나도 너희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시작했고 선교회 이름을 나눔 선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이 세상에서 나를 가르치고 출연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제가 그거 들을 사람이면 목사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친구가 되고 정말 소외당한 사람,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곳이 나눔 선교예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교회가 나눔 교회가 70%의 재활률이 있답니다. 이건 엄청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중독 문제는 정말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이건 신앙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진정한 신앙적 삶이 없으면 중독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는 이 일이 가장 익사이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 사역에 제가 함께 뛰어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적 삶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영호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 함께 먹고 자고 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변화되거든요. 그 역사가 아마 어느 곳보다도 높은 확률이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약 중독자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그냥 머릿속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약 중독자는 옆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맞아요. 그런 외로운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사는 가족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그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신앙밖에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중독자들이 그 중독에서 해방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어떤 분들이 좀 오시면 좋을까 싶으세요? 이 중독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같아요. 중독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은 핸드폰, 컴퓨터 여러 가지 이제 마리화나도 이제 자유화 됐죠. 담배 문제, 술 문제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점점 마약도 많이 풀릴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고 보는 눈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빠질 수 있고요. 빠지면 영원히 나오기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벌써 그 세계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마리화나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요. 술, 담배도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견뎌내야 된다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아이들 요즘 애들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얼마나 게임 중독 얼마나 심각합니까? 맞습니다. 그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넓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또 함께 도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특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EM 사역자들 또 유수 사역자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연대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연대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십시오. 목사님들, 전사님, 또 전문가들 같이 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먼저 알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사님께서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즈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듯이 이 약물 중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특히 중독된 자녀를 둔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걸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부모는 어떤 식으로 자식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는 전달받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배우고 대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독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 그리고 영들이 건강히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